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특별히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에 속한 지체들이 곧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수련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 중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은밀한 기도 제목도 주님 다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8월 2일 토요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9편, 전도서 1장,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49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7면입니다. 시편 49편 1절로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아멘. 다음은 전도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8면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쥐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다음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먼저 오늘은 전도서의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 1장의 타이틀은 세상 만사 헛되다입니다. 한마디로 인생 무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전도서 1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주제로 시작하여 우리 인생의 덧없음과 반복되는 자연현상 속에서의 그런 무상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과거의 경험이 미래에도 반복될 뿐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허무함 속에서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역시나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강조하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노력과 지혜로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생은 덧없이 지나가고 마는 것으로 우리의 세속적인 이 삶 자체가 허무하다는 그 지혜를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은 이러한 우리의 무상한 인생에 관해서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먼저는 인생 무상, 인간의 유한성, 나도 죽고 당신도 죽는다 말합니다. 전도서 1장의 저자인 솔로몬은 최고의 선을 추구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그 최고의 선을 추구했던 인물이고 또 지식을 갖추었던 인물입니다. 남들이 하는 질문마다 어렵지 않게 대답을 했던 천재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많이 모았던 자입니다. 그 성경을 보시면 스바 여왕이 갖다 바친 금만 4톤에 이를 정도로 굉장한 재물을 모았던 자입니다. 그리고 향락을 다 누렸던 자입니다.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거느릴 정도로 향락을 다 누려보았던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에는 이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만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 유명한 이스라엘의 왕은 땅으로 대표되는 이 자연만 영원히 있을 뿐 한 세대를 풍미했던 자기도 그 세대와 함께 곧 죽음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서 처절하게 인생 무상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죽고 이 글을 읽게 되는 사람도 죽고 역시나 우리들도 죽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을 안고 살아가는 이 죽음이라는 한계를 태생적으로 지니고 살아가는 무상한 인생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진리인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의무다라고 전도서 12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아모스 5장이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요한복음 11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관련성을 따라 몇 군데로 조금 확장되기는 했지만 인생 무상, 인생의 덧없음, 인생의 헛됨과 허무함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그분을 찾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전도서 1장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상한 인생인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면 계속해서 이 진리를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이라는 이 한계를 지닌 유한한 인생, 짧은 생애를 우리가 헛되게 보낼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건 어디에 있건 믿음의 허리띠를 띠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자만이 이러한 인생 무상을 넘어설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 그도 죽었고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제 고 노경만 성도님의 화장 모습과 그 유골 안치 모습까지 쭉 지켜보면서 저 역시 솔로몬 왕이 느꼈었던 비슷한 그 어디쯤의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인생, 멋지게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라는 구호가 갈수록 더 잘 먹혀 들어가는 그런 세상이지만 다른 한켠에서는 타인의 죽음을 마주하며 인생 무상을 느끼고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를 더 세차게 붙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그 장례식에서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은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도 저와 비슷하리라 짐작합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 이제는 더 열심을 가지고 붙들고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후로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찾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인생 무상을 잠언이 교훈하고 있건만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여전히 인생 무상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먼 발치에서 하나님에 대해 묻다가 사라집니다. 이제 마가복음 10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이 17절로 22절의 내용은 영생의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과 한 부자 청년이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나서시는데 한 사람이 뛰어와서 꿇어앉아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9장에 따르면 부자 청년이라고 특정되어 나옵니다. 부자에다가 청년인 그는 당시로서는 남부러울 것 없는 현세에서는 굉장히 내로라 하는 그런 조건들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현재를 살아갈 최고의 조건들에 만족치 아니하고 이렇게 영생에 관해서 묻는다는 것은 일단은 굉장히 예수님께 칭찬받을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은 두 가지가 더 나타납니다. 먼저는 그가 예수님께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해 알기 위해서 궁금해서 달려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평소에 진리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와서 꿇어앉아 질문한 것에서 그의 겸손함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는 자기가 감히 눈을 마주보며 편안하게 질문할 사이가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들어야 하는 그런 사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이렇듯 부자 청년은 마무리가 좋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모로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하반절에 이르면 이 청년의 단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사고 체계를 곧바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의 사고 체계는 이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은 모름지기 선한 일을 행해야 되고 선한 일이라면 누구보다 선하다고 소문난 예수님께 묻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는 것이죠. 이 기본적인 진리를 모르는 청년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서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안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선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자 청년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한 대답입니다. 먼저는 그의 생각을 인간적인 선의 개념에서 떠나서 절대적인 선의 개념으로 옮겨주기 위함입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을 가장 선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접근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에서는 상대적인 것이고 하나님에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함이라는 개념을 인간적이거나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개념으로 옮겨서 생각하라고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율법적인 선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선함은 율법을 지킨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주어진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내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서 예수님은 한 말씀을 덧붙이시죠. 네가 그 계명을 안 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신에게 지금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는 이 부자 청년이 기실은 율법을 이미 잘 알고 있으면서 못하러 다시 나에게 와서 묻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깔려져 있습니다. 아니 네가 이미 알고 있고 지키고 있는 그 율법으로서는 절대로 영생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진 말씀이 바로 네가 그 계명을 안 하니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지 아니나 다를까 부자 청년이 20절에서 예상 답변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쭉 다 지켜온 것들입니다. 제가 그 누구보다 율법 하나는 잘 지켜왔습니다라고 지금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의 눈으로 이 청년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봤을 때 여전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러니 어서 가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이 그에게는 우상이었고 영생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함정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의 회의와 불안이 여기서 나왔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이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정확하게 그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래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신을 따르라는 두 가지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실 두 가지의 명령 중에서 핵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이 시작조차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재물에게 가까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겨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주인은 바로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이 기특하고 사랑스러운 부자 청년에게 그의 문제점을 알려주고 수정하도록 유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인지 재물인지 양자택일의 선택지를 그에게 쥐어주면서 말이죠. 그러자 22절에서 결국 부자 청년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가죠. 그는 재물을 택했습니다. 재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꽉 움켜쥔 채 마음에는 근심을 가득 안고서 떠나갑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영적 가치보다는 현실적인 재물의 힘, 그리고 형식적인 율법에 안주하는 자기 위안, 이런 것들에 부자 청년은 깊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말씀에서 만난 이 두 명의 재력가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전도서 1장에서 만난 솔로몬 왕,
스바 여왕에게서 건네받은 금만 4톤을 보유했던 대단한 재력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만난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너 받아주겠다, 영생을 허락하겠다, 제자로 함께 하자고 했던 그 최고로 귀한 권면을 눈감아 버리고 자신이 가졌던 재물을 선택했던 대단한 재력가입니다. 과연 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솔로몬 왕은 덧없는 인생임을 알고서 재물을 택한 것이 아니라 진리인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반면에 부자 청년은 진리가 아니라 재물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때로는 어려워 보이고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어려워 보이고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진리와 함께 할 때만이 인간은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인생 무상에 속한 재물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에 속하는 하나님을 꼭 붙드시고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써가시는 진정한 영적 거부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 무상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인 하나님을 더욱더 세차게 붙드는 것이 복된 길, 은혜의 길임을 제대로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장 세차게 가로막는 방해자가 재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계하며 인생 무상에 속한 재물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에 속하는 하나님만 더 세차게 붙드는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환우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갖가지 형편으로 육체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지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육체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보고 계시는 주님, 이 대한민국 정말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정의 모든 분야를 주님의 손으로 다시 꼭 붙드시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제대로 정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력과 물질만 탐하는 자들, 거짓과 악을 사랑하는 자들, 기도하지 아니하고 외식하는 자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주님의 손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아니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리더들이 다 함께 회개하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모두 다 회개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바로 서가는 대한민국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교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8월에 시작될 중고등부와 청대부의 수련회를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만남과 섬김과 사역 위에 주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교우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직장과 일터와 가정 위에 또 그들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 위에 주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